그러나 지금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정말 정든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그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말하면서 첫째는 썩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희망과 꿈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한문이 죽을 자체에 망할 망자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망한다는 것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썩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을 하면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변질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또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쇠하지 않는 찬란한 불멸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돌아왔고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불쌍히 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모습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원한 기업이 있다. 여러분, 불의의 기업, 불멸의 기업, 불멸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소망은 이것을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살아있는 소망, 사는 소망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물론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산소망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 구원을 보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산소망은 미래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호라는 말은 두 개의 용어입니다. 여러 주인들이 둘러싸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또 받았다가 잃어버렸다는 구원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영생을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르셔 가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율법주의 이단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우리가 그 구원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영생이 아니라 10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자라가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완성된다라고 해서 구원이 미완성이라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아직은 불확실하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정말 어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이루어진 성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생을 얻었고라는 표현은 과거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여러분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죄를 짓는데 어찌 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벌에 처해지는 이 심판은 면제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간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는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을 때 여러분 속으로 혀를 차고 지나갑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혼을 내켜봤습니다. 혼 내켰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중학교쯤 되는데 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불이 납니다.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꼬리 하나를 흐트리는 것까지도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강의하시던 우리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끼어들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때 화가 나가지고 눈으로 째려봤더니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 눈꼬라지가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질 때, 우리 눈꼬리가 틀어질 때, 우리 생각이 잘못될 때, 우리의 언행이 잘못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듯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말씀은 지옥 갈 생명이 천국의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길을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녀를 징계할 뿐입니다. 그 자녀가 돌아서기를 원해서, 그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원해서,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해서 징계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를 징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이 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 법에서 떠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소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고난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기를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소망하고요, 전쟁이 없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환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아픔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과는 달리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아픔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슬픔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여러분 어려운 난제가 우리 삶 속에 주어질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은 큰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제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말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회개를 최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내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말로 지었던 죄, 누구에게 잘못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밤이 새도록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면회온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던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속상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 언제인가 봤더니,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말 꼼짝 못하고 천장만 보고 있을 그때가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었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병이 걸리기도 하고 저런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몸살이 한 번 오면 그렇게 심하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살을 알아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던데 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 번 몸살이 오면 죽을 해마시를 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고난들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때로는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6절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을 이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잘한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환난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금광석을 캡니다. 그럼 그 금광석을 이제 재련소에 넣어서 그것들을 재련해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뽑아냅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이 환난과 그들 속에 있는 이 고통이, 힘든 일들이 그들의 신앙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믿음으로 그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들 속에 이 산소망으로 그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 속에 보여지는 그 많은 환난, 견디기 힘든 고통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다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쉽게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믿어진다면 어떤 유혹이 온들 넘어지겠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유업이 우리 속에 분명하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빼앗아갈 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환난 속에도 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 영생이 결코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음도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속에 그치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을 녹이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